프랑스의 장군이었던 루이 리오떼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을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친구 집에서 보았던 멋있는 나무를 자기 집의 정원에도 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나무를 심도록 지시했습니다. 가만히 듣던 정원사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나무는 심은 후에 100년이 지나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투자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던 이 루이 장군은 뜻밖에도 그렇다면 더욱더 지체하지 말고 당장 그 나무를 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심어야 한다는 신념이 그 장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거두지를 못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후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또 서로 100년 후에야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심어야 될 나무가 뭔지를 찾아서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 훗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당면하였던 위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병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쫓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 그 바로의 군사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애굽의 종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지만은 그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섰어.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입에 불평과 불만이 너무 지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건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의 입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불평과 원망을 거치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와 같은 말로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자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아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여러분 완전히 모든 날들을 나오지는 못해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언제 능력이 있는 줄을 아십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빌더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언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해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에는 이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표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진군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대승리를 얻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 힘있게 전진하는 성도, 힘있게 나아가는 가정, 여러분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른다 이 말은 고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제자들은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바라보며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며 바로의 군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죠.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포도 송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0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의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 그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보고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에 더 귀를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고 뭐고 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에 서서 나갔다면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에 더 귀를 기울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말라, 너희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지금 홍해인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은 그야말로 깊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내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물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들은 믿음으로 그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도 여전히 모든 면에서 국가가 어렵고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가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장립지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큰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음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 2025년도에도 참 잘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염려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그 요람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참 거의 모든 분이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저 마음이 어떤 때는 뭉클하고, 오늘 또 우리 이장로님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장로님 참 건강하셨는데 이제 좀 연로하셔가지고, 우리 지난주 윤 장로님도 그러셨지만 연로하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퇴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여기에 연로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건강이 어렵고 힘이 들다가 하나님께서 막 건강을 노년에 더 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몸을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물로 은퇴 장로님, 또 우리 교회 많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역전의 용사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더 건강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새로운 힘을 받아서 2026년 더 힘있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힘있게 믿음으로, 자 따라하고 마십시다.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